하나님 영이신가 예배하는 자 신령과 신경으로 예배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치 하나님이시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한반도 저 북녘 땅과 이 남한 땅 만물이 지금 가뭄에 허덕이기 싸움나이다. 다 저희 죄악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서 다 이 가뭄이 저희 때문이옵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10계명을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내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자랑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숭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나이다. 저희를 징벌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독식에 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로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늘 성령님을 따라가고 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과 순종으로서 늘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서 늘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이 죄악 구덩이에서 저희 힘으로써 능으로써 빠져나갈 수 없사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비로소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수처럼 저희의 자본죄를 다 사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저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치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더 구하는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죄가 많은 곳에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의 행함을 다 아시는 참 좋으시고 인간의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이 참 좋으신 주님 주의 권능의 능력에 오르셔서 친절한 양팔과 거룩한 생각으로서 저희를 싸매 주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숨 다할 때까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역사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회개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저희의 악한 생각과 마음과 악한 행실과 돌같은 마음을 심령을 쪼개시고 성령님 바람처럼 물처럼 저희의 심령에 이 숨 닿을 때까지 찾아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세세토록 무토록 홀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강구와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침례식이 8월달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날짜는 아직 못 정했고요. 침례패를 드릴 거고요. 시가로 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동안 제 1회 침례식 때 약 20여 명이 받았었죠. 20여 명이. 그래서 이제 저희 침례신학교를 가실 분들은 침례패는 이제 상관없는데 침례 증서가 없으면은 신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도 주의 일꾼이 되야겠다라는 분들은 침례 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8월 달이면 이제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2달. 그래서 오늘 침례 또는 세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제목을 바꿔서 침례 또는 세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침례, 세례가 이런 거구나를 아시고 이제 2달 남짓 남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침례 또는 세례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 또는 세례의 차이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 또는 세례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우리 1절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우리 1절입니다. 네, 침례 요한과 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침례의 차이가 뭘까? 우선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 또는 세례의 차이요.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요. 우리 친철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사실은 장로교회에서 이제 세례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부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베프티즘이라 해서 침례가 맞습니다. 물에 잠기우다. 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침례가 맞습니다. 예, 침자. 예, 잠긴다는 그 침자가 속해 있기 때문에 침례가 맞습니다. 머리에 물을 적셔서 뿌리는 그런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자, 잠기면 죽죠? 네, 끌어올리면 또 살죠? 네. 자, 들어감과 나옴의 차이가 단순하지만 들어가면 죽고요. 나오면 삽니다. 자, 네,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요한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자를 침례 요한을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 아들 예수의 길을 예비한다 이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길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누구죠? 침례 요한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회개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가 같은 것은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의 공통점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죄를요.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낙타털을 입었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벌꿀이죠. 그가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내 뒤에 요한 뒤에 오시나니 나 요한은 굽혀 그의 신들면에 내가 허리를 굽혀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의 차이는, 요한의 침례는 물로 침례를 주었고요.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큰 차이는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주는 거고요.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거다.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성령이 개입된 침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예비적 침례예요. 본질적 침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침례가 본질적인 침례다. 성령이 개입된 침례가 진짜 침례다. 진짜 침례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개입하세요. 성령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진설이 다시 한번요. 신약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계속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드시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는 똑같아요. 요한의 침례나 예수님의 침례의 이 공통점은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 요한은 그의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대요. 자, 성령과 불 이 모두 다요, 죄를 씻기는 거예요. 특히나 있잖아요, 원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태우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로 불이라는 단어도 쓰였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 거예요. 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의 차이를 봤죠? 성령이 개입하신다. 또 불이 개입하신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침례를 거행한 가짜입니다. 가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이요. 신약 52페이지 전후입니다. 52페이지 전후. 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진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온라인 예배 드렸던 우리 식구들이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과금 없이 나오길 원합니다. 정말 몸이 약해서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기저증 환자라서 내가 코로나 걸리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예배를 좀 내가 좀 피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모이는 겁니다. 같이 떡도 떼고 음식도 먹고 대화의 떡도 떼는 거예요. 대화의 떡도 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운을 서로 교차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 28장 18절 19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국적으로 그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 하라. 묻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부와 아들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래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해야 됩니다.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해도 괜찮아요. 보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침례의 순서와 결과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침례의 순서와 결과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38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38절입니다. 네, 38절 우리 38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침례의 순서와 결과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기대. 자, 우리 천섭이 어머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하느니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8월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네 분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네 분이. 그동안 20여 명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건데 몇 년에 한 번꼴로 할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꼴로. 그래서 여러분들 춥지 않은 8월달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증서와 침례패를 드립니다. 자, 우리 2장 38절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래요. 침례의 순서 첫 번째입니다. 원죄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침례의 첫 번째 순서는 내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래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또 그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또한 믿는 겁니다. 그가 행한 것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했는데 침례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모르는데, 자각을 못하는데 침례를 받아요? 왜 받아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는 또는 세례는 받다 보니까 직분은 받아요. 근데 죽어있네. 왜 죽어있죠? 회개를 안 했거든. 회개를 안 했다는 건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침례를 또는 세례를 받죠? 네. 참고로 세례만 받고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나라 못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례나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세례 또는 침례를 못 받았어요. 그 나라 못 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세례식과 침례식은 만인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라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선언식입니다. 선언식.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결과는요? 결과는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죠? 원죄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김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 성령이 들어오신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우리 16절입니다. 네, 신약 84페이지 전후입니다. 84페이지 전후. 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 또는 세례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침례란 또는 세례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끝내고 세 번째, 침례의 순서와 결과와 하나님의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침례의 결과를 좀 볼까요? 우리 16장 16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받으리라.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래요. 침례의 결과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원을 받는 거다. 자, 제가 더 안 찾겠지만 또 침례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예식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침례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세례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침례가 내포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면 이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침례식과 세례식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는 예식이라서 침례식과 세례식 그 예식만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충돌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침례식, 세례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우리 16장 16절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더 안 찾겠지만 또
십자가에 충돌하게 되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겠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우리 20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20절입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바램을 볼까요?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바램 또는 기대요, 기대. 침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걸 원하실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우리 20절입니다. 네, 오형이요.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침례는요 무조건 회개를 해요. 회개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침례받기 위해서 회개를 절대 안 합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래요. 이것은 침례를 거친 자의 삶의 결과예요.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래요. 일들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침례를 받았으면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죠?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바램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람 피면서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전에 바람 핀 남자는 문자를 해요. 바람 피는 여자랑 문자를 해요. 그 나라 못 가요. 안 바뀌면. 나를 대접했던 이웃교회 목사님을 주일 아침에 일을 가라, 일을.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해보자. 제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제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이 잘 되는 거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남이 잘 되면 왜 그걸 품지 못할까? 잘 되면 얼마나 좋은데. 자, 삶이 바뀌는 거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삶이 바뀌는 거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예식이다. 에베소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예식이다. 자, 우리 4장 5절이요. 우리 신약 313페이지 전후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식구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산에서도 몇 군데 교회를 다녔었고, 젊을 때 김포에서도 다녔고, 지역을 좀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서도 다녔고 몇 군데, 부산에서도 다녔고. 근데 우리 식구 같은 영혼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우리 재용 씨요. 주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주님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예, 주도,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이요.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예요. 하나. 침례도 한 번이다.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오사님, 지난번에 제가 했잖아요. 아유, 죄송한데요. 제가 침례 받을 때 바지 입은 거 있잖아요. 그 바지 이제 껌이 붙었는데 좀 더러워가지고 한 번 더 받으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침례 받을 때 있잖아요. 옆에 있던 자매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한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좀 찝찝한데 다시 받으면 안 돼?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침례는 한 번입니다. 자, 오늘 5번째입니다. 네,
침례 또는 세례란 무엇인가? 네, 첫 번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 또는 세례의 차이를 받고요.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침례 순서와 결과와 하나님의 바람을 받고요. 네, 삶이 바뀌는 거죠. 자, 네 번째,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예식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드러내신 사건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드러내신 사건이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다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람피는 여자에게, 바람피는 남자에게 문자하는 그런 성도들이 제가 많을 거란 이유가 왜냐면 칼빈주의 구원론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사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이 동성애자들도 많고요. 게이, 레즈비언들도 지금 교회 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레즈비언인데, 내가 게이인데 뭐 어때서? 그러고 사는, 그걸 숨기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가짜 신자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한때는 진짜 믿었었는데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돼가는, 가짜가 진짜가 돼야 되는데, 그죠? 진짜가 가짜가 되는 비극. 그리고 아주 드물게 가짜가 진짜가 되겠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3절이요. 신약 3페이지요. 우리 13절에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자영씨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네, 우리 16절에요. 물에서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세례식은 예식 뭐랄까요? 그 자체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예식인데 물을 뿌린다는 것은 죄를 씻긴다는 그런 의미는 좋지만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저는 좋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증표가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엉뚱한 또 침례교 목회자들은 침례 안 받으면 구원 그 나라 못 간다고 또 말씀하는 가짜들도 있어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의롭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 올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겠다, 그들을 의롭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우리의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죄를 씻김으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우리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식은요. 침례식은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너무너무 긴밀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침례 또는 세례받으면 안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신약 72페이지 전후입니다. 72페이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그렇게 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참 어리석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고난의 잔이죠.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쉽게 말하면 마실 수 있겠느냐?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당할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잔을 마시겠느냐? 나의 받는 침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례는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네, 5번째,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드러내신 사건이다. 6번째입니다.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은 죄를 씻기심을 드러내는 예식이다.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은 죄들이죠. 지은 죄들을 씻기심을 드러내는 예식이다. 네, 선악과의 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씻긴다는 것을 포함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1절입니다. 신약 270페이지 전후입니다. 신약 270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어떤 영적으로 좀 병든 영혼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듣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배는 있잖아요. 예배는 이 공적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교제가 포함됩니다. 예배 이후에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우리 식구들과 교제, 저와의 교제. 저에게 묻고 답을 듣고 궁금한 거 묻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 식구들은 한계가 있어요.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자, 전화하면 되는데 또 부담될까 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문자라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자, 그래서 아주 멀리 사시는 경우 빼놓고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큼은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요, 특히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악한 영 들려서 힘들다. 네, 만에 하나 빼놓고는요, 회복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6장 11절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것은 침례를 통과하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침례가 거행이 되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씻음과 뭘 씻죠?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이 의롭다는 것은요, 원죄가 씻기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다는 호칭을 받을 수 없어요. 칭호를요. 자, 그래서 이 씻음은 원죄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모든 죄를 씻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5절입니다. 네, 신약 24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243페이지 전후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전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피, 예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개입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개입돼야 돼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류가 전에 지은 죄는요, 선악과의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까지의 모든 죄와 원죄를 간과하셨대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대요. 한마디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자, 이 침례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충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지 침례식과 세례식은요, 내가 그것을 십자가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이고 주님의 죽음이 그래서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속사람의 거듭남,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예식이지 침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우선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돼야 된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십자가를 깨달은 자가 침례식 또는 세례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침례 또는 세례의 진짜 중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이제 마치겠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예식이요, 영의 부활을 내포하는 예식이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예식이요, 영의 부활을 내포하는 예식이다. 네, 지금까지 해오면서 계속 살짝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6장 3절 4절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예식이요, 속사람의 부활을 포함하는 예식이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예식이다. 무릇 그리스도, 우리 신약 246페이지 전후입니다. 246페이지 전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침례는 간단한 예식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걸 만인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특히 나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장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은 영의 부활,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 영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의 부활. 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예식이고 우리 속사람 영의 부활을 포함하는 예식이다. 마지막으로 8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8번째, 침례를 받는다 해서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함을 내포하는 예식이다. 침례를 받는다 해서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함을 내포하는 예식이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 거룩의 길을 걷기 내가 걸을 거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삶이 육체의 죄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그 죽음을 나로 인한 주님의 죽음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섞여서 죄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죄와 싸우며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걷겠다라는 만인 앞에서의 선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우리 21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3장 21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신약 381페이지 전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의지 안 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서 성령의 역사로 원죄도 씻기고 지금까지 모든 죄도 씻기고 우리 양심도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양심도 깨끗해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거듭날 때 엄청 선해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막 갈아엎거든요. 갈아엎어. 저도 처음에 이제 거듭나고 나서 하루는 제가 그날 거듭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가려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머리야. 그래가지고 저를 전도한 아이랑 저희 집에 그 아이를 데려가서 같이 잤어요. 머리야. 왜 이래?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믿다 보니까 막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막 두통을 주는지 그냥 죽겠어요 그냥. 그 아이랑 자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튼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면서도 넘어집니다. 많이. 정말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잖아요. 무서운 일이 벌어요. 무서운 일이요. 정말 이 사단이 보기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거룩의 길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이 좁은 길이 편해요. 성령을 의지하면 그전에는 예수 믿는 게 힘들었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힘들었는데 음란한 마음이 안 사라졌는데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거추장스러워요. 성령을 계속 의지하다 보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다니까? 왜 어렵냐?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왜 쉬워요? 성령을 의지하면 쉬운 거예요. 끝없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니 어떻게 이 길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왜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길이 힘들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침례 받을 때 이 물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또는 샘플이니 모델이니 곧 침례라. 물은 침례. 자, 침례는요. 침례를 받는다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다 해서 또는 침례를 받는다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다. 안 바뀐다,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해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안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직 선한 양심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이것은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이 21절의 이 후반부 있잖아요. 우리 선한 양심이 여러분들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양심이요?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은커녕 굳은 양심, 못돼 먹은 양심, 이기심 많은 양심, 이기심 많은 마음, 고집 센 마음. 이 양심은 마음이에요. 아집, 고집,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개입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침례식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또 부활을, 우리 속사람이 부활을 이루는데, 우리 속사람의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성령이 개입하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의 부활도 성령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 육의 부활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신자의 삶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셔서 늘 착한 마음을 각인시켜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라서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되는 성령을 해방하면 다시 사함이 죄를 시킴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정말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선한 양심으로 이끄시는데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바뀌지 않아서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못 가요. 이 좁은 길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침례 또는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8월달 아직 마음에 결단이 서지 않은 사람들 결단하고 신청하게 하시고, 또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인지 더 깊이 되새기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